차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 1, 2장을 우리 함께 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니아라는 얘기들을 하죠. 제가 전하는 말씀은 좀 딱딱하고 좀 단단한 음식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매니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미쳤어도,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한다. 베스도도 바울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 나는 미쳤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나는 이 복음에 미쳤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어디서 복음에 미치게 되는가, 여러분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을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난 후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도중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걸 듣게 돼요. 글로에라는 사람 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분쟁에 휩싸여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또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걸 또 듣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가 몇 가지 바울에게 질문한 점이 있습니다. 처녀 결혼 문제라든가 우상 제물 문제라든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요,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가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실천윤리적인 그런 서신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실천윤리적인 서신에서 말이죠, 바울이 어느 지점에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그 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에 보면 말이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라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적어도 분열이 바로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아니다. 1장 12절에서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다시 한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그러면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그럼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자라. 그러면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을 하자 말이죠.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섭섭한 마음도 있고요, 분한 마음도 있고,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돼 있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자 분쟁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냐? 이 십자가라는 말을 하게 되자 분쟁에 대해서 권면하려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는 그냥 십자가 복음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1장 고린도서서 1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여기까지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복음에 빠져들어가서 복음에 그냥 미쳐가지고 분쟁 얘기를 하려다가 그건 잊어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3장에 가서 비로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하니 어찌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느 목사님한테 따라가고 어떤 목사님한테 따라가고, 그 목사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냐? 3장에 가서야 비로소 또 분쟁이라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냐? 이 말을 하자 말이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린도에 보내신 것은 나를 선전하라고, 내 편을 만들라고 그래 보낸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냐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7절에서는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라고 보냈다. 나를 보내신 거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거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라고 이제 나를 보내신 거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또 감춰졌던 것은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된 그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록을 하려다가 바울은 그냥 그건 잊어버려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사탄이 만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선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고 사탄은 이거를 계속 대적하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점은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는가, 이거는 말씀을 안 하고 감추어 놓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이제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지혜, 이 비밀, 이 감추어졌던 것을 사탄은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이걸 명확하게 알았나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로마서 같은 데도 없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지금 실천윤리의 교리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엄청난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자기 받은 지혜대로 이제 기록을 했다. 근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이런 말을 해요. 우리만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이건 좀 알기가 어렵다 그랬던 건 아닌가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비하셨어요? 만세 전에 예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벌써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쟁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냐, 이 말을 하자 막 마음이 뜨거워진 게 치밀어 오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마음이 뜨거워져야겠죠.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어서 설교 시간이 빨리 오지 않나? 빨리 설교 시간이 와야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왜 저 사회자가 저렇게 말이 긴가? 빨리 설교하고 싶다.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이죠. 설교자 자신이 감격하고 감동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나요? 계속 불타는 논리,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나오는 겁니다. 불타는 논리, 가죽은 화이로, 그래서 외치는 거죠.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분에게는 전하면서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뜨거워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냐 이 말을 하자 바울 자신이 마음이 막 불붙듯한 거예요. 여러분 교훈도 말씀하고요 윤리도 말씀하고 축복도 말씀하십시오. 그건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복음에 입각해서 교훈도 말하고 축복도 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를 설교할 때 당신이 가진 게 뭐냐? 그걸 주님께 맡겨봐라.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가 남는다. 그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행해줄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왜 뭘 행해주셨느냐? 오병이어가 아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 너희서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같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분열.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잖아요. 분열과 결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로 분쟁하고 있단 말이냐? 이 교리에 의해서 분쟁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끼리 또 고소 사건이 있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고소했어요. 이에 대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고 재판을 받는단 말이냐? 교리에 의해서 또 이제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에 음행한 사건들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은 몸으로 범하는 죄 아니에요? 근데 너희 몸이 무슨 몸이냐? 성령의 전이다. 네, 여기 성전이라는 말이 말이죠. 헬라어에는 크게 둘로 나오는데 성전 전체를 얘기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히에론. 근데 바울은 히에론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나오스. 너희가 하나님의 나오스다. 그럼 나오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내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다.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교훈을 해도요. 하나님이 해내주신 이제 교리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5장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합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이건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일이다. 자기 계모를 보냈나 봐요. 예? 이건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게 없다. 5장은 음행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말이죠, 5장 7절에 가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그럼 유월절을 지킬 이제, 그리고 8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그래요. 그럼 질문입니다. 무슨 명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3대 절기 중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그러면 그 명절은 뭔가요?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대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하는 중에 누룩을 다 버려야 돼요. 교회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 해서 성도,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누룩을 다,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떡이란 말이 나와요. 이 떡이 뭡니까? 이게 내 살이다. 갖다 먹어라. 이게 내 피다. 갖다 마셔라. 이 명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마다가 명절이라는 거죠. 강단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 드릴 때마다가 이게 명절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 자신이 진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어떤가? 오늘의 한국교회의 강단은 어떤가?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우리와 애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한 사람만 만나도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시청하는 각자가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 바울과 같은 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이걸 증언하지 않고는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다는 이러한 전도자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시대는 남은 자들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보수하고 그리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다름질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